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니 완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큰 회개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말씀 보았을 것이지만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회개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한 것이었고 또 그 안에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심과 결단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끊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면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끊어내겠다는 것은 생이별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끊어내기는 그런 결단을 지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고라서도 그것을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것만큼은 안 되지. 이것만큼은 어떻게 끊어내겠어? 뭐 이 정도 해서 결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호하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로부터 끊어내는 작업.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본심은요, 이 자석처럼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 끌리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만 이 죄성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우리는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는 뭐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영 그 죄에서 끌어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의 죄악을 자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이 죄악된 문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마치 자신 조상들의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형제나 자매가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껴안고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죄와 함께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지금 한꺼번에 고백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바란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둘로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그곳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아멘 했죠. 결국에는 그 아멘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그리고 생판 모르는 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뭐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 가서 뭐 잘 살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죠. 뭐 가지고 간 게 있습니까? 그냥 생판 그냥 그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로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하반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맨 아래입니다.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그 다음 주 넘어가시면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뭐냐?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이 그것도 맞지만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고 멸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들은 밭을 갈 때에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일구는 일을 하게 되죠. 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밭을 갈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소를 채찍질하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데 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원하는, 속아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뭐냐? 열방의 손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뭐 잘 되어서 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싸우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남기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다시 귀환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느헤미야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가 있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그 자녀를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듣지 않습니까? 호족을 파겠다. 호족을 파버려라.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죠. 왜? 부모는 포기할 줄 몰라서 포기 안 합니까? 아니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비록 멸망시키시고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지금 좋아진 거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형편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세금을 내야 했고 이 세금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를 여전히 받고 있는 그러니까 주권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지만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와 또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다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기로 하기 원합니다 라면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임봉하였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써 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사인으로도 하지만은 그냥 도장을, 인감 도장 같은 걸 확 찍은 거예요. 제가 절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뭔가를 내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뭐 이런 마음들을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내 신앙에, 내 마음에 이 인본과 같은 도장을 콱 찍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 제가 진짜 다 책임지겠습니다. 뭐 어떠한 일이 있다도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아주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사실은 뭐 기도문이고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주 뼈 아픈 반성문입니다. 반성문.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뼈 아픈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다라는 것 표현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남의 죄는 잘 보이는 법이 잘 보이죠.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뼈아픈 어떤 반성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성문에다가 거기 반성문에다 뭘 한 거예요? 그 반성문 밑에 맨 밑에다가 아무개 인감 도장 콱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고 다 좋은 것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마음들은 좋은 거예요. 열정도 중요한 거고 열심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